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꼭꼭 박히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배웁니다. 이 배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이 말씀 중심 삼아서 세상을 이겨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전부 10절까지만 봅니다. 다 비슷한 말씀이니까 10절까지 보시고 중심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려서 잘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계속 전쟁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호수아를 끝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여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였잖아요. 그럼 평안해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에 바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그리고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했고요. 물론 모세가 앞장섰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시키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합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참 리더가 없습니다.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삶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수비, 전신갑주가 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밤에는 일장을 다 읽었지만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몇 군데만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세요. 첫째 말씀은 지금 제일 첫 번째 전쟁을 누가 하냐? 유다와 시므온이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은 이게 희미하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 12지파에게 다 지역을 지금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이죠. 르호보암. 이들의 갈등 가운데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남유다, 이 사람들이 여기 유다와 시몬입니다. 르시레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애들, 두 번째 시몬, 그리고 네 번째 유다, 세 번째가 레이니까. 왜 굳이 이 사람들이 전쟁을 지금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이게 시작이로구나, 전쟁의 시작.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면은 이게 세대, 아이만, 달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거인족들입니다. 이게 안악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밑바탕 위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연구인 것이잖아요. 기초적인 땅을 정탐하고 이런 것이 다 연구잖아요. 이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이 상상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시지? 이런 거잖아요. 왜 유다와 시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사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전쟁이 왜 거기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전쟁 자체가 원래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었고 거인족이 있었잖아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쭉 보면은 일장 전체가 다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10,0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0,000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찾아보면 이렇게 LF 해가지고 1000입니다. 1000. 숫자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들어다. 이것은 어떤 그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연구한 결과는 이제 그런 거죠. 전체를 다 이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아도니 베섹과 베섹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은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는 베섹 사람들을 죽였다. 그건 지역이죠. 베섹의 지역. 그런데 또 아도니 베섹을 만나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베섹은 지역인데 또 아도니 베섹을 만나서 죽였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과 흐름이, 이 맥이 같지 않으면은 왜 이런 말씀이 쓰여졌지? 라고 연구를 해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왜 이렇게 썼는가를 볼 수 있어요. 베색은 지역 이름이고, 아도니 베색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럴 때, 아도니를 이제 보시면 되죠. 이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킹 일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킹 일본, 그럼 뭐예요? 일본 왕이잖아요. 킹 일본, 아도니 베색, 우리는 킹이라는 것을 아니까, 일본 왕, 그러지만은, 아도니 베색 그래버리면은, 이게 뭐야,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색은 분명하게 지역 이름이고, 그럼 아도니가 뭐지? 라고 찾아보면은, 아돈이 뭐예요, 아돈? 아돈은 주의 주. 아돈. 주여라고 할 때 다 아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는. 오늘 들어가 찾아보면 아돈, 주여, 주 할 때. 그리고 주님 그럴 때 상전할 때도 주님 그래요. 상전을 부를 때도 꼭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구약에는 주 그럴 때 전부 주인이에요, 주인. 상전, 종이 주인을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돈이에요, 아돈. 그런데 이것을 소유격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나의 주가 소유격이잖아요. 그게 아도나이. 그래서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를 찾아보면은 신성 사문자가 나와요. 그게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을 안 불렀다니까요. 그 이름만 나오면은 나의 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럴 때 여기에서 이 아도니아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 그러면 왕이에요, 왕. 아시겠죠? 그래서 베색의 왕이에요, 이게.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베색에서. 그리고 5절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이러니까 제가 아까 헷갈렸던 거죠.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아도니는 그냥 왕을 얘기했구나. 그게 아도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의 왕을 죽였구나.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금?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6절의 내용인 것을 알잖아요. 6절이 뭐라 합니까?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도니 베색이 자기 일을 행해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70명, 이건 왕들인데, 왕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시면 돼요. 70명의 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러면서 이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손가락과 자기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자기가 당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게 되면요, 맥을 못 춥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 잘리면요, 이것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엄지손가락이 하는 일을 이 다른 손가락들은 협업하는 게 협업. 이거 잘라지면 뭐합니까, 이걸로? 전혀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것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엄지가 일할 수 있도록 얘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은 이러는 거예요. 괜히 엄지입니까, 이게?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최고예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엄지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같이 있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이 네 손가락은 엄지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실제로 제가 발가락이 잘린 사람과 함께 생활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발가락이 잘린 사람. 그 사고로 발가락이 잘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쩔뚝쩔뚝 합니다. 아니, 네 발가락이 있는데 왜 쩔뚝쩔뚝해요? 모든 힘은 엄지발가락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손가락도. 제가 손가락 잘린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잘린 사람을. 근데 실제로 저하고 같이 생활해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이 사람 없어요. 그냥 쩔뚝거립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걸 아도니베섹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거인족이잖아요, 지금. 전쟁하면 다 이기죠.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더니 나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당연히 힘을 빼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면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셔야 돼요. 상상의 나래를. 자, 읽어드립니다. 레위기서 8장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하르고, 또 레위기서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을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여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교제인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내 삶에 적용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삶으로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이게 말씀 나눔이에요. 성경은 이걸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의 교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 교제가, 나는 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개돈 탔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예요. 삶을 나누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삶을 이겨냈는지. 어제 꿈 꿔가지고 돼지 꿈을 꾸고 똥꿈을 꿔가지고 복권을 샀더니 이렇게 당선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걸 나누는 거죠. 이거 교제예요. 오늘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 푸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사기 이 말씀 전쟁을 했는데 왜 굳이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을 잘랐는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이 그 일을 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또 보시고요. 제가 이런 제안만 드리고 확인은 거의 안 해요.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꼭 한번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권사님도 물어보시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맞추시란 말이에요. 짝을.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사모님? 그리고 이제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일들을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또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분별되어지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주일날 새벽 시간이나 이런 날에 주어지는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겪은 그 일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어떤 지침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할 때 목사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대로 살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딱 이런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주님과의 대화 너무 좋거든요. 그 변화산 위에서의 그 멋진 삶들이. 그러니까 이게 좋사오니 라고 여기 천막 가지고 삽시다 얘기하나 주님은 아니야, 우리는 내려가야 돼, 이제 저작거리로 내려가야 돼. 이게 불교에서도 그 모구도로 해가지고 그 목동이 솟하고 피리 부는 그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발견했으면은 다시 저작거리로 내려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다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의 이웃이 곧 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얘기는 변화산 위에서의 그 즐거움과 그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고 얘기하잖아요.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여러분,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거기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강단에서는 은혜가 주어지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해놓고 성도님도 아멘.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삶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전부 내 이익을 찾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큰 결단이고 내가 한 끼 굶어서 상대를 먹여야지 라고 하는 대단한 결단 하고 내려가면은 배가 고픈 때가 되잖아요. 내가 꼭 이건 먹어야 되겠다. 딱 그럴 때 손님 찾아옵니다. 달라고 그래요, 그걸로. 그러니까 결정한 대로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배고프고 상대 배를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약에 전부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했으나 실제가 딱 주어지게 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걸 참고 줘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반복되면서 이번엔 꼭 그렇게 해야지, 이번엔 꼭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고기 앞에 낚싯바늘 딱 해가지고 그 지렁이
까딱까딱 하는 거죠. 제가 딱 그 모양입니다. 뭐 사모는 안 그럴 줄 아세요? 딱 그 모양이에요, 그게. 내 이익과 내 배고픔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내 이익, 내 배고픔을 참고 상대를 배부르게 해주고 하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이고 나의 핏줄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나그네라니까요.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는 당연히 해주죠. 내 부모는 당연히 해주죠. 내 자녀는 당연히 해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런데 발 닦고 나 옷 갈아입고 지금 잠잔다. 깨우지 말아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또 내려가는데 또 낚싯밥이 또 와요. 금방 냄새 풍겨. 이제 참기름까지 바르네. 미치겠죠? 저거 안 먹으리라 작정을 했는데 참기름 발라가지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면서 오른쪽에서 오고 왼쪽에서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겪는 일들입니다. 요즘에. 보라는 거예요. 뭘 기준 삼아서 목사야 살아요? 네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걸 행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행하기 어렵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 환경에 들어가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장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주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주고 뒤에서 살짝 먹어. 그런 경우 없겠습니까? 있겠지. 그런 거예요. 또 유혹이 찾을 것입니다. 오늘만 딱 지나면 이제 눈 딱 감고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해놓고도 또 두세 군데서 또 낚시법을 들이밀면은, 낚시법이라니까요. 들이밀면은, 아이씨, 저거 하나 내가 참았는데, 이게 또 달라들었어? 그리고 그거 또 끼우뚱거리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기를 자극하여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 상황들이 자꾸 노출돼야지. 이건 다 닫아버리고 내 이성과 내 감정으로 세상을 살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낚시밥도 안 줘요. 낚시밥도. 시험하려고 낚시밥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탁 포기하면 돼요. 그럼 평안이 온다니까요. 신기하게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나와버리면은. 근데 그건 먹으려고 그러면은 갈등이 생겨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계산을 하지요. 계산을. 저걸 계속 내가 붙으면 나한테 이득이 얼만데 지금 이런 계산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 주일날 이제 써먹을 건데요. 제가 아침에 딱 난로를 봤더니 난로를 5도 맞춰놓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일주일 동안 난로가 다 타버렸더라고요. 추우니까. 근데 지금도 실내가 상당히 추워요. 난로에 맞춰져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저 난로 안 피워도 우리가 사는데, 난로 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사는 거고요. 난로 안 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면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난로를 피워서 어떻게든 간에 따뜻하게 하고 꽃도 살리고, 그게 의지가 얼마나 갑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소요가 우리한테 필요하냐고요. 근데 햇빛만 조금 내려주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잘 살 수 있거든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고요.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보호하심이에요. 이걸 하나하나에서 다 깨달으십시오. 그래야지 범사에 감사하는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주위에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짧게나마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우리한테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까? 오직 주어지는 말씀 의지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듯 그렇게 살게 하실 때 풍성함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뒤로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힘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